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선을 넘는 예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맨해튼에 자리 잡고 있는 리디머 교회의 설교 동력 목사인 스캇 솔즈의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저서를 참고하여서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유대교적인 관습이나 당시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매이지 않고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억지로 그것에 종속되지 않고 많이 자유하면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손봉호 교수의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 라는 책은 평생을 교수로서 사회운동가로서 또 교회의 신앙의 중직자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일평생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예수처럼 살려고 했던 저자의 아주 노력과 그 삶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신실한 이야기들의 모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고 있는 책은 거룩의 여정이란 책인데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인 배정훈 목사님이 거룩에 대한 신학, 거룩에 대한 성서적 연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전하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사로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크지만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거룩한 것이 너무 멀어진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룩에 관한 연구를 하여서 읽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하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학과 신앙에 관한 설교나 책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내 몸으로 실천하느냐의 관점이 모아집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사도 바울도 그리하여서 그의 역작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의 전반부에는 구원에 관하여 또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후반부에 와서는 그 가르쳐 주신 신앙과 신학에 대한 말씀을 실제 삶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실천적인 부분에 그 내용이 깊이 있게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실천하여서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가는 성숙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선물들을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 받은 바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잘 사용하여서 이웃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신 말씀이죠. 철두철미 예수님 닮은 사람의 삶이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하여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걸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제기를 해요. 이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제기하는 이유는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남을 먼저 이렇게 해꾸지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잘 해꾸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박해를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초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박해를 당하는데 이중적인 박해를 당합니다. 하나는 동족인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통해서 박해를 당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세계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로마를 통해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박해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게는 박해를 당했지만 동족인 우리 조선인 한국인들에게는 큰 박해를 당했다고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같이 핍박받는 민족으로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이제 강했고, 교회가 또 당시에 본을 보이면서 많이 우리 고난받는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를 전달했기 때문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성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동족인 유대인과 유대교의 당국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고, 또 거기에 더 넓고 큰 범위에서 로마의 권세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받는 삶이 일상이었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서 재판하고 불법적으로 돌을 던지고 린치를 가하고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곤 하였습니다. 기독교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도 유대인들이 한 박해의 희생자였습니다.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당한 박해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가는 곳곳마다 먼저 심하게 박해를 한 것이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로마도 그 후에 바울과 베드로, 요한 등 유배도 보내고 참수형도 하고 십자가의 목도 받고 하면서 또 전폭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이니까 이 박해받는 자가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박해합니다.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같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보복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오히려 축복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봐라.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예,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들어 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때의 스데반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가니라.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서 분노한 얼굴로 저런 자는 죽여야 한다면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온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스데반보다 먼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을 향해서 못을 받고 옷을 나누면서 놀이를 하고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자기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현장에 바울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때는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평안한 모습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는 자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며 죽어갈 수 있는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 회심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주의 말씀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바울도 독특한 성품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도 자신이 박해받을지라도 오히려 축복하려고 힘썼을 것이고 박해자들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받아 그런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공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은 그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다 함께 더불어 화목하면서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대죠. 자기만 잘 살려고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쓰고 그렇게 술수를 자행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그러나 주의 말씀은 끊임없이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지러지게 했는데 죄로 인해서 이지러지고 왜곡되었는데 그러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발휘될 때가 있죠. 그래서 순자가 말한 성악설이나 리차드 도킨슨이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 성선설도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착하고 선한 마음씨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 손봉호 교수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도 아마 거의 70여 년이 지났으리라고 했는데 이름도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박세영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 교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서는 그때까지는 한 사람도 중학교를 간 사람이 없대요. 다 한 50여 개 되는 가구가 가난하고 약하고 배우지 않으셔서 초등학교만, 국민학교만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학교도 다니시지 않거나, 그래 자기가 첫 번째로 중학교를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고, 그래서 참 마음이 들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버지가 출타를 하셔서 들어오시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원서를 쓰는 기간이었대요. 중학교 원서를 쓰려면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도장이 없어서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는 도장 파는 데가 없고 안강읍이나 경주시나 포항으로 나가야 도장 파는 데가 있는데 갈 사람도 없고 다른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원서를 쓰지 도장을 못 찍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 어린 그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선생님, 아버지가 안 계셔서 도장을 팔 수 없습니다용 하면서 뭐 엉엉 울었답니다. 그때 들으시던 선생님이 가만히 듣더니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더니만 쉬는 시간만 되면 창가 책상 앞에 구부리고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목도장 하나를 주셨어요. 선생님이 쓰지 않는 자기의 목도장 하나의 그 윗부분을 깎아버리고 한자로 된 손봉호라는 복잡한 이름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 연필 깎기 칼로 이틀 동안 새겨서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는 그 도장으로 중학교 원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그 도장 사용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 도장 사용하고 유학 갈 때도 그 도장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술자가 판 것이 아닐지라도 어린 제자를 위해서 도장을 손수 파서 주는 선생님의 수고, 그 선물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바로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은 그 도장을 잃어버렸지만 외국을 다니다가 그 도장이 자신의 마음속에도 선명하게 찍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의 얼굴과 함께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자신이 그 수혜자가 되었던 사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선생님에게서 확인을 한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고마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마우신 분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아름답게 수놓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느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드리면요. 이번엔 이 손봉호 교수님이 자신이 서투른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 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의 신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얼마나 때리는지 뭐 고참이라고 얼마나 구타를 하는지 그렇게 맞았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는 고참이 되면 그게 이유고 대학 나온 것이 죄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맞았는데 다행히 그러다가 전출을 가서 어떤 소대로 전출을 갔는데 전출을 가니 그 소대장님이 다행히 시골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참 너그럽고 좋으신 분이어서 부하들이 뭐 좀 잘못해도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말하고 말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이 손봉호 군인이 영문과를 졸업한 줄 알고 불러가지고 너 저녁에 마치고 나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 주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참들에게 시달리느니 그것도 훨씬 더 유익하다 싶기도 하고 명령하니까 그 저녁만 되면 거기 가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근데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은 많지 않아 가지고
한 1시간쯤 공부하고 나서는 야야 이제 그만하고 바둑이나 두자. 그래가지고 바둑을 더 많이 뒀답니다. 바둑을 더 많이 두면서 이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 무슨 기분이 들었는지 소대장이 위도들 걸치더니만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면서 오늘 보초병들이 소병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따라 나오는데 그때가 매우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보초가 있는 초소가 보이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초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서 알려줄 수도 없고 미리 난감하게 돼서 이제 둘이서 가까이 가니까 초소벽에 소총도 비스듬히 세워져 있고 초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막사에 가까이 가니 민간인도 드나드는 길가인데 만일에 총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 일인데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럼 막사에 가까이 가니까 고참병 몇이 난로 옆에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는데 그 보초병사도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화투놀이에 합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총은 그냥 세워놓고. 그때 시골 아저씨 같은 소대장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그전에도 본 일이 없고 그 후에도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해요. 화투 치던 병사들을 다 옷을 벗게 하고 발가벗게 해가지고는 막사 바깥 마당에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손병호 사병에게 너 당장 가서 저 우물에 가서 물을 퍼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군인들이 식수와 빨랫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는데 그 막사의 양동이를 들고 우물로 가서 드레박을 내리지도 못하고 우물을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몇 분을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왔대요. 그냥 와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우물이 얼어서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소대장이 그 말을 믿었는지 야전삽으로 엉덩이 몇 대 때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봉호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그의 거짓말에 고맙다는 인사 한 번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런 작은 지혜라도 주셔서 자신의 그 새하얀 거짓말로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그때 이 분노하는 소대장으로 보아서는 정말 물을 끼얹었을 것이고 물을 끼얹어서 동사를 하거나 동상을 당하면 그도 문책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상한 그 해당 병사들의 미래나 가족들의 처지도 난감하고 큰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런 새하얀 거짓말을 하게 하셔서 그렇게 여러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적절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 속에 창조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피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처럼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 대하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저 뒤에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대인관계의 삶에서 금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을 금하십니다. 심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의 심판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매하게 보복을 당할 위험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주기도 하셨고 할 수 있으면 사람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실천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그 당시에는 원수였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였지만 자신이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살려줘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처단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주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선을 선으로, 의를 의로 그렇게 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까지도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원수 갚는 삶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 정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에 대하여 무조건 용납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면서 이 단락에 끝을 맺습니다.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선과 악에 대한 구조가 나오는데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박해하는 자는 악이죠.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축복해라. 또 박해하는 자도 악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복수의 대상인 원수도 우리 악한 존재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이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박해하는 자도 악에 속하고 원수도 악에 속하지만은 악에 대하여 지지 말고 악에 대하여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에 악을 악으로 대응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가진 권세나 힘을 사용해서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응해서 똑같이 그들을 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당했습니다. 그럼 희생당하고 만일 끝이 났다면 선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악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 정신이 녹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어진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게 하시고 또 잘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수를 갚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정신이 녹아든 삶이 우리 실제 삶의 모습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